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랑의 넓이, 또 사랑의 길이, 또 사랑의 높이, 또 사랑의 깊이를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넓다라고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반대로는 좁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얼마큼 주께서 사람들의 우리의 사랑을 품으셨을까? 주님의 사랑은 얼마큼의 넓을까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계실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말할 때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해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런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의 사랑의 넓이를 말할 때는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미워하고 더군다나 이 사망에까지 넘겨준 이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의 넓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안에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장소를 말할 때에 놀랍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 여기가 우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종류의 피를 말씀했죠. 하나는 아벨의 피를 말하고 또 하나는 뿌린 피를 말했습니다. 이 아벨의 피라고 말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일 때는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시기 때문에 죽였죠.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이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시기하면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질문하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호소한다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쓰는 단어가 호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벨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죽을 만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은 것은 아무 잘못이 없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오가 아닌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심판하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잘못된 자는 심판하시고 잘한 자에게는 상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넓이죠. 어떤 경우는 이 아벨의 피처럼 가진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한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 이건 좁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죠. 너희에게 악하게 말하고 너희에게 모함하고 또 너희에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너희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넘겨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맨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온 머리에 피가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딱 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는 4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보냈을까? 이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름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문인 것입니다. 흔히 많이 말하기를 명문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역시 명문가의 자녀답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면으로 말한다면 가장 명문가 중에 명문가는 예수님의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조상들은 당연히 명문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들, 행실에 뛰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가문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이었을까? 이걸 쭉 보면은 참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 같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모든 면에서 전심으로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를 섬긴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리아는 탁월합니까? 놀랍습니까? 그는 이 처녀의 몸임에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땅에 오신다 말할 때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할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 족보 안에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란 여자고 두 번째는 룻이란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쪽은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자가 거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기록됐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리아는 당연히 으뜸 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쭉 받아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조상으로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이렇게 할 때 그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다는 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와 다말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 라합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 여자 사제는 많은 남자들을 육체적으로 접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라합의 피로 이어가게 한 것이죠. 다말의 피도 이어가게 하고 라합의 피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보다 보면은 오해할 수 있죠.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의 족보를 다 살피다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기 참 쉬운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여러 영역에서 볼 때에 도저히 칭찬은커녕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도 부끄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과연 믿을만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 죄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니면은 아예 사회에서는 무덤을 파괴해서 사회에서부터 축출해버리는 사람까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다 그런 사람들을 품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넓이인 것이죠. 만일에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위원이에요. 주보를 나눠주는데 이제 누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부부 같은데 부부 같지도 않고 나이 차이가 많이 있고 근데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알죠?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슈퍼마켓에서도 세탁소에서도 아니면 어디서도 늘 말하듯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은 부부가 아니래. 며느리래. 거기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대. 그런 사람은 사실상 어디 못 가지요. 어디 가든지 다 눈총과 어디 가든지 차갑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 가나 우리는 용납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데 교회는 가면 환영해 주겠지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구에서 안내를 하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그 가족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못 본 척 할 것인가? 그럼 이 가족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눈치 보는 거예요. 교회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맨 끝에 구석에 한 식구가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만일에 그 주변에 한 5칸까지는 아무나 안 앉아요. 무슨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다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고 왜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이렇게 만약에 교회에 간다면 이 가족은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겠죠. 교회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교회도 교회 안에도 우리가 머물 장소가 없구나. 아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이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슴을 넓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그런 사람은 능히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고 했달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면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넓은 사랑을 아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어색해하지 않도록 위해서 가장 좋은 이 바나바를 옆에 붙여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도와주고 마친 다음에는 식당에 같이 가서 앉게 하고 여러 성도들을 좀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머물 데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 넓어서 우리를 품어주는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에 라합이 오늘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머리는 염색을 5가지 색깔로 해놓고 그리고 껌을 질겅질겅 씌우면서 성인증은 안 들고 핸드백만 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래요? 주보를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웃으면서 인사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면서 교회 앉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이렇게 점잖게 자매님 미안하지만 집에 가셔서 옷 좀 갈아입으시고 루즈를 다 벗기시고 머리를 다시 색깔을 바꾼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자매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것입니다. 교회도 내가 머물 장소가 없구나, 교회 와도 내가 있을 만한 장소가 없구나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 사람도 환영해 줬습니다. 그런 사람도 품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가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할 때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아니 왜 독생자를 주신 게 나를 사랑하신 것인가? 독생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 있길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 다른 말로 안 하시고 내가 이만큼 얼마큼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대신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 아들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것이지만은 내가 받을 사망을 예수님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왔지만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대신 진노당하시고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 대신 사망에 들어가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축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인 것이죠. 이만큼 넓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얼마큼 용서하실까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내가 심하게 상처받았죠.
그런 형제가 나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용서합니다 말하는 거, 용서 못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심한데 용서 못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용서합니다 말하는데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칭찬받고 싶어서 스스로 먼저 답도했어요. 그래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야 7번씩이나 했냐? 너무 잘했다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굉장하죠. 엄청난 것이 이 7번을 70번씩 하라는 것입니다. 490번.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그런 것인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빚진 사람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큼 될까? 저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에 대한 것을 더 말하지 못하고 그냥 1000억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냥 1000억을 빚졌다. 어떤 사람이 1000억을 빚졌어요. 드디어 빚 갚을 때가 왔죠. 근데 한 푼도 못 갚는 것이에요. 근데 빚 갚으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간절히 요청했죠. 제가 갚겠지만은 지금 없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이러니까 놀랍게도 탕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1000억을 빚이는 사람이 1000억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게 너무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놀라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 돼서 길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1000억이나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았죠. 빚 갚으라 그랬어요. 이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아마도 300만 원쯤 돼요. 300만 원 빚진 사람 목 잡았어요. 빚 갚으라, 돈 내놔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저 돈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멱살을 힘있게 잡고 안 돼. 법대로 하자. 그래서 법정에 가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이 1000억을 탕감해 준 사람이 들었어요. 너무 화가 났죠.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간절히 요청하기에 내가 너의 1000억의 빚을 탕감해 줬지 않냐? 그런데 너는 나가서 너에게 300만 원 빚진 사람은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넣어버리냐? 내가 너를 이만큼 탕감해 줬다면 너도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이만큼 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그럼 너는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사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의 싹스로 사망이 왔고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고 저주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사망이 이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가 임하지 않게 했습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큼 넓으냐면은 그 대신에 생명 줬습니다. 그 대신에 축복 줬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받을 만한 나에게 사망을 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신 것이죠. 저주를 받아야 될 나에게 저주를 받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내가 나에게 더 나가서 아들과 딸 삼아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갖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사랑을. 그런데
그 넓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주변에 대한 사랑은 좁게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넓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또 넓은 사랑 받은 자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께 질문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품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1장을 펴놓으실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사람을 품었다. 내가 유다도 품었고 다말도 품었고 라합도 품었고 바세바도 품었고 또 룻도 품었고 그 외에도 악을 행한 많은 사람이 있었었지요. 다 품어줬어요. 다 품어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가슴에 안아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앞날에 소망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는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 이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교회도 이 넓은 사랑을 받은 교회도 교회 안에 그만큼의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자녀가 될 수 있고 부자도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고 또 피부가 까만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옆에 하나님 자녀요, 나도 자녀요, 이 사람도 자녀라면 우리 형제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품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아벨의 피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면 안 되지요. 심판하시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런 식으로 살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에 결혼한 부부가 그런 식으로 살면 몇 년 갈 수 있을까요? 형제 사이에 몇 년 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이 아벨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얼마큼 이 안에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줬습니다. 그 안에서 그 큰 사랑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고 이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 잘 표현되는 장소인 것이죠. 여기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 안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도 다 품어주면서 나의 형제님, 나의 자매님 사랑합니다 말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허물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사람을 빼버리고 무언의 압력을 주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교회 오면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사랑하고 또 신뢰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 탕감해 줬습니다. 매일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저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때 또 용서하십니다. 이 490번만이 아니죠. 이 말은 항상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냥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 먼저 안 하세요.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말씀하시죠. 내가 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의 앞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되게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안에 가면 누구나 다 그 사랑 안에 환영받습니다.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 환영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사랑을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죠.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넓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가난교회의 사랑의 넓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처럼 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환영받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문턱이 없어야 되지요. 교회 담이 없어야 되지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방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용서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서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넓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좁아서 한계를 딱 그어서 이런 사람만 사랑하겠다, 나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클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모이는 사교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가족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씀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조금 이제 더 높여서 용서합니다. 또 말하세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서 있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다면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얘기해 보세요 한번. 이 새가난교회는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만큼 넓습니다 하는 것을 늘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사랑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용납이란 고쳐라 이거 아니라 냄새나는 대로 환영하겠다, 못난 대로 환영하겠다, 실패한 대로 환영하겠다. 이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서클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면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준다, 나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랑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의 통로로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마음을 넓히십시오. 어떤 사람이라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을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서로 대하십시오. 또 여러분 직장에 나가신다면, 사회에 가신다면 여러분 사람들 대할 때마다 이 세상은 아벨의 피처럼 심판하시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처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표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 안에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 안에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이 시간에 한 가지는 기도할 때는 아버지 넓은 사랑으로 저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넓은 사랑으로 라합도 품으시고 다말도 품으시고 바세바도 품으시고 넓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가면 항상 내 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또한 넓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나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주여 나를 놀라운 사랑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